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서 마지막 날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창세기 때부터 준비된 구원, 예수 십자가를 통해 실현되다. 2. 세례 요한을 참수한 헤롯과의 만남. 3. 대중들 예수를 3번 부인하고 죽이라고 외치다. 4. 구약이 예언하던 인물, 그는 예수다. 5. 공개적인 승천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창세기 때부터 준비된 구원, 예수 십자가를 통해 실현되다입니다. 복음서의 클라이맥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기의 선악과 때부터 세우신 구원의 방편이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에서부터 죄를 지으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는데요. 당시 빌라도, 헤롯,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 죽였다고 생각했겠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예고된 대로 이렇게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을 참수한 헤롯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이 헤롯 앞에 서는 장면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문의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죽이려고 했던 대헤롯의 아들이며 갈릴리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죠.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것을 나무라던 세례 요한을 옥에 가뒀고 자신의 생일날 결국 요한의 목을 뱄으며 예수님께서 여우다라고 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로 이야기되기도 하죠. 예수님은 그의 신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 9절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세 번째, 대중들 예수를 3번 부인하고 죽이라고 외치다입니다. 대제사장 그룹에 선동된 것이든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아주 강력한 나라를 세울 것으로 기대했던 그 예수가 허무하게 잡혀 죽은 것에 대한 실망과 분노이든 대중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며 예수를 죽이라고 외칩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 21절, 23절입니다.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과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하던 대중들은 같은 사람들이죠. 휩쓸리고 오해하는 대중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구약이 예언하던 인물, 그는 예수다입니다. 우리 주님은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셔서 주일 이른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함께 모여있던 여러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부활을 직접 증언하셨는데요.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상세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모세와 모든 구약의 예언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풀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또한 예수님은 함께 모여있던 11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평안을 전하시고 정말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서슬퍼런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으니 그동안 그렇게 설명해도 이해가 안 가던 고난, 죽음, 부활이 이론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단어로 제자들에게 다가왔겠죠. 그들에게는 죽음과 부활이 산 경험이 되었던 겁니다.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예언서, 시편이 줄곧 예언하던 바로 그 인물, 그는 예수, 바로 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왔겠습니까?
평생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던 사도들의 삶이 이해가 되시지요? 다섯 번째, 예수님의 승천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하지 않거나 승천하셨다는 짧은 문구만 기록한 반면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승천을 상세히 기록한 유일한 복음서인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누가가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승천하신 것을 기록했던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종료됐다. 둘째, 이제 예수님의 천상 사역이 시작될 것이다. 셋째, 앞으로는 성령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넷째,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다섯째,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위임받은 사명, 즉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방인들의 복음서 누가복음을 살펴봤는데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증인으로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자는 누가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심령에 가득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서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다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더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누가복음 24장.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랍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랍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